성곽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또 성도들을 돕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자로서 훈련받는 신학생이나 우리 전사님들 또 성직자로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모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오늘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맛있는 쿠키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혹시 뭐 쿠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간식이 담겨 있는 간식 용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한 분이 간식을 좀 나누었는데요. 간식 그릇의 앞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두산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스티커인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4월 5일, 6일, 7일 주말에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두산 팀과 또 NC라는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간식을 두산의 구단에 관계된 직원들이나 또 코치나 또 관계된 분들에게 드린 선수는 양의지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프로야구 구단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로 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작년에 열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에서 양의지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또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포수입니다. 포수는 투수의 공을 받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야구 선수는 9명이 하는 것인데 야전사령관이라고 불립니다. 작전은 감독과 코치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기가 할 때는 포수가 수비 위치 또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또 여러 가지들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선수입니다. 양의지 선수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두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선수에서 가능성 있는 선수였다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야구 선수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 KBO에서는 일정 기간 7년 동안 주전으로 활동을 하면 자유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NC라는 구단에서 4년 계약을 해서 125억이라는 거액을 받고 포수 중에 최고액입니다. 금년에 팀을 옮겼습니다. 친정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부터 32살이 되기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자라나게 하고 또 한국의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라게 한 친정팀을 방문할 때 이 선수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유계약을 한 선수들은 자기 팀을 떠나서 자기 팀에 있을 때 있던 연봉보다 적어도 몇 배를 더 주는 팀으로 옮기죠. 사실은 대전의 연고를 둔 하나라는 구단에서 이 양의지 선수를 영입할 걸 놓고 오래 고민했죠. 포수 포지션이 약한 팀이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작년에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최재훈이나 또 최성준 같은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독이 양의지 선수를 영입한 걸 포기하고 NC라는 구단에서 이 선수를 영입합니다. 대부분 그 구단에서 성장하고 크게 성공한 선수들이 팀을 떠나서 FA 선수,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돈을 쫓아서 다른 팀으로 옮겼을 때 자기 친정팀을 방문한 선수들에게 되게 야유를 보냅니다. 그것이 프로야구의 일종 정서죠. 이 양의지 선수도 잠실구장을 방문했을 때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키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이 관객들과 관중들과 또 두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야유를 보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월 5일 첫 경기 친정팀하고 두산과 첫 경기가 있을 때 타석에 나온 양의지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잠깐 보시면 인사를 하는데요. 90도로 정확하게 숙여서 1루 측 또 3루 측 본부석에 다 인사를 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인사하는 선수들을 많이 봤지만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프로야구를 본 지 32년 됐고요. 야구를 본 것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구 팬이었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한 야구 칼럼니스트가 기자가 그 인사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간식 그릇을 사진 찍어서 이제 한 칼럼을 썼는데 그걸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키워준 팀을 버리고 다른 팀으로 가면 야유를 보내고 그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날 양의지 선수는 야유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박수를 받았을까요? 예. 운동장에 떠나갈 듯하게 박수를 받습니다. 야유가 아니라 환호성으로 또 구단에서 그를 키웠던 코치나 감독이나 또 그를 도왔던 직원들이 그 선수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감동으로 저는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저희 교회 또 제가 목회하는 사역 팀들을 한 운동경기 팀이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는데요. 서울이나 또 다른 곳에 직장이나 또 자기의 거처를 옮기면서 떠나간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성강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런 선물을 좀 하는 정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진 분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곽교회 올 때는 아주 잘 모르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성곽교회에서 받은 훈련과 은혜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선물을 다 하시면 어떨까요? 목회자들에게 또 저희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팀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성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고 또 존재하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사역자들에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품고 신학생으로 저희 교회를 와서 이제 훈련받는 이들 또 주말에 사역하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혹은 이제 인정을 받아서 매일 일하는 풀타임 전도사로 그리고 또 수련 목회자로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돼서 언젠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면 아주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던 관중들은 자기 팀을 버리고 떠나간 120억을 받고 다른 팀으로 간 자기 팀을 대표하는 선수에게 박수를 쳤을까요? 한 사람의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가 자라나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되고 몇 년 후 은퇴해서 좋은 코치나 감독이 돼서 이제 야구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환대 또 일종의 기대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선수가 유능한 선수가 우리 팀에서 잘 활동을 해서 팀이 성적을 올리면 우리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서 한 팀을 넘어 한 국가를 대표하거나 혹은 세계를 뛰어넘어 그 종목 야구든지 뭐 농구든지 또 어떤 것이든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구단도 떠나는 것이고 가족도 떠나는 것이고 국가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의 일종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공헌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예에서 동역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 한 사람의 노예의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노예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 노예는 한 주인이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얼마나 섬겼든지 마치 신실한 노예가 아주 관대한 주인을 섬기듯이 그는 바울을 자기 주인처럼 섬깁니다. 바울은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을 보고 조건 없는 순종과 그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삶을 의탁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 태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노예를 향해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주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 가운데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사람이 전에는 전 주인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를 그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는 신복과 같은 것이다. 이 신복이라는 헬라어는 내장이라는 뜻, 창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창자에서부터 솟구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에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자녀를 위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마음의 자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람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제가 갚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내용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거꾸로 읽어봤습니다. 노예의 심정, 오네시모의 심정에서 그는 바울에게 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에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제가 주인에게 사로잡히면 로마 법에 따라 죽을 수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은 그리스도 성장하기 위한 영적인 선생님, 목회자였던 바울은 제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의 허락으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분명하게 은혜 입은 노예의 고백이 여기서 들려지는 거죠. 빌레몬서가 신약성경에 편입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정경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정경화 과정,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있던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일단 짧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편지, 사신입니다. 공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적인 편지를 저희가 영어로 쓸 때 에피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폴스 에피슬입니다. 이것은 레터일 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프라이빗 레터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신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신약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저에게는 늘 의문점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서를 거꾸로 말하자면 노예의 심정에서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은 한 노예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노예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얼마나 극진하고 정성스럽게 바울을 도왔는지 바울은 이 노예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가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남으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의의 아들로, 노예에서 의의 딸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토록 되기 원했던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줄 수는 없었지만 노예였던 아들들에게, 노예였던 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노예였다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저 연습하고 훈련받는 가능성 있는 선수였다가 진짜 주전 선수가 되고 나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은 훌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훌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아주 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이고 사실은 합성된 한자어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with입니다. 함께 혹은 같이입니다. 또 하나는 일 혹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노예를 그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등장시킬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인 소유입니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 노예는 주인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이 노예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온전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 노예는 주인이 그 삶을 책임집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훈련학교, 영성훈련학교에서 제가 내 기둥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예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전해졌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지난 주에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가 어떤 공부를 했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위를 가졌냐,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직장을 다녔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일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은 그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평가에 따라 가치가 정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말할 때 착한 종아, 그럼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충성된 노예야,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성실한 사람이요, 그러면 불성실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판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노예에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나쁜 평가를 내렸죠. 그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도망친 노예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그는 사랑받는 아들,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유익한 존재,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바울의 신복, 바울의 심장과 바울의 자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지금 동역자로 부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녀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을 향해서 두 가지 호칭을 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번역할 때 쓰고 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쓸 때 이 동역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행하시라고 맡긴 복음 전한 일 가운데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노예를 향해서 이 노예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와 함께 훈련을 받고 내 일을 도우면서 지금은 당신과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은 언제 만났는가,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행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치면서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준 노예였습니다.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주인에게는,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나쁜 노예가 자기 기억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처럼 나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내가 좀 무슨 일을 시켜야 될 때 디모데처럼 그 일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충실한 노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평생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도와서 함께한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만큼 귀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노예처럼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지도자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는, 즉 동역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이 쓸모있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의 일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원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두 가지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예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주십시오. 바울을 대하듯이 이 노예를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죠. 바울이 훈련시킨 사람이고 바울이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에게 피해를 입힌 노예를 보내면서 이 사람 다시 보내는데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마음에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주시죠. 가장 큰 추천이죠.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가 만일 주인인 당신에게 불의함을 행했거나 주인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에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마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준 그 손해를 내가 다 보상하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보증서가 어디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 노예는 바울이 보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자라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노력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진짜 믿음이라고 보네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과 순종이 겸하여 있는, 함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바울의 은혜를 입고 바울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그의 헌신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아들과 동역자는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헌신과 마음과 믿음과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은 일하기 어렵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이 가서 일해야 됐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를 보내면 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다가 내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결단이 요청되는 거죠. 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헌신하고 결단받고 훈련하면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일하고 싶어집니다.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어야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노예에서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 쓸모 있다는 것은 지금 개역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유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가 이 노예가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바울인 나에게도 주인인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변화,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쓸모없는 우리가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어로 쓸 때 attitude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리더십의 자질에서 여러 번 썼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자세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받냐면 존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자세가 좋아.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평가와 대우를 받는다면 이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자세를 갖는 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평생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오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너그럽고 예절 바르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아마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목회할 때 그는 자기를 목회하도록 도와준, 말하자면 자기 담임 목사하고도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하고도 싸울 정도로 아주 투쟁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글들을 보면, 빌레몬서를 보면 그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그릇을 다듬어 가시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사랑을 끝없이 베풀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10개의 사랑을 주셨다면 1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0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개의 사랑을 100사람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길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아주 애정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의지 선수가 그저 그런 선수였다면 그가 준 선물이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90도로 절할 때 그런 환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자기 한계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가 되었고 그것으로 그는 자기의 성장을 드러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새사람이 변한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전적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로는 이 노예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가족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주일 후에 부활의 아침을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맞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예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성장해서 우리의 자라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에 알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아주 분명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